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묵상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지은 제목은 내가 나보다 옳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에서만 보아도 우리가 알듯이 결국엔 궁극적으로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인정하는 모습은 곧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 결론에 도출되기까지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따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요, 꽤 긴 그 길이를 통하여 그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연 그 짧지 않은 그 긴 여정 가운데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과정 가운데 이 38장에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떤인지 알고 계시죠?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이 계보를 잇는 자, 그 조상이 바로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유다를 등장시킴으로 결국엔 예수님의 그 계보를 잇게 되어지는 결국엔 그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제가 그 지니올로지, 그 계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결국에는 이 계보 그리고 이 과정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계보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이 5명의 여인 중에 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이 바로 이때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말이라는 여인은 다름 아닌 이 유다의 며느리였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족사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또 의도와 그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뭐예요? 그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제들은 악한 이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넣고자 계략을 꾸몄던 자들이고, 결국에는 그들을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갖는 특수성, 그리고 그 믿음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악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겠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늘 악한 자들이 늘 곳곳에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결국에는 그들의 순수성을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길 원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결혼을 늘 금지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악하다라고 많이 평가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질색팔색을 하고, 도리어 교회 다닌다는 것은 우리에게 훈장이 아니라 뭔가 오히려 모욕의 이유와 같이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도리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개념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여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갱신되어지고 변화될 것들을 우리와 하여금 추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유다서에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창세기에는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감으로부터 오늘 38장에 문제가 시작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이제는 장성하여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떠나 또 다른 어떠한 이 가문을 형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유다의 그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것,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형제들을 떠나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둘람 사람 히라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형제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을 떠나 그가 만났다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우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들과의 이 동침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그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의 형제들을 떠나 이방인을 사귀게 되고 결국엔 이방 여인과 함께 동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볼 때에는 형통한 것 같고 눈에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종말에는 궁극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잡는 자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형통케 하시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 유다는 아이를 낳게 되고 3절, 4절, 5절까지 쭉 보시면 첫째 아들을 엘이라는 이름으로 하였고 둘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 이름을 셀라라 하였습니다. 3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고 결국에 6절을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 이 다말이 이방 여인 다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유다의 그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데리고 온 이 아내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주목해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다른 이유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장자 엘을 죽이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의 악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문과 그들의 씨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생겨난 것인데 그 형제가 죽으면 결국에는 그 형수에게로 그 형제가 이 형수와 아니면 그 며느리와 같이 이 동침함으로 그 형제의 씨를 물려주고 이어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그때 당시 씨종 문화라든가 가문의 이 영광 그리고 가문을 중시하던 문화 가운데 생겨났었던 우애를 보여주는 것이고 형제들이 서로를 돌봐주고 긍휼함으로 여겨줌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가치적인 의미가 묻어있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었고 이것은 훗날에 이 모세의 율법에도 나타나고 법전에도 나타나고 신명기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첫째 장자였던 엘이 데리고 온 여인이 다말, 그러나 엘이 악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대 문화에 의해서 계대 결혼 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그 다말은 그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결국에는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늘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할 게 많지만 오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오난이라는 이 둘째의 이름을 따서 오나니즘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결국에 이 오난이 행했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는 형수와 동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씨를 주지 않고자 하여 그의 씨를 땅에다가 설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예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리고 둘째, 오난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다의 태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11절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유다는 그 아버지 야곱을 닮아 결국에는 또 그 며느리 다말을 속이기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말에게 이제는 셋째 아들인 셀라를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결국에는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너가 잠시 네 아비 집에 가 있다가 얘가 크면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의도를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셀라마저도, 셋째 아들마저도 형들같이 죽을까봐 염려해서 다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책임 전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첫째 아들이었던 엘과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죽은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말이라는 여인, 며느리를 잘못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지 다말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결국에는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잘못된 여자, 이거 우리나라의 고대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묻혀져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와 집안이 망했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인 셀라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들의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며느리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그 셋째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혼자 착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 지경까지 이루었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교회의 헤게모니를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만 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교회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부패한 목회자들, 그래서 목회자들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고 하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죠. 스스로에게 그 죄악이 있었음과 연약함이 있었음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재앙을 자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 비극은 결국엔 유다가 이방인들을 사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과 벗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게 되고 결국엔 이 안에서도의 비극도 결국에는 엘과 그리고 오난의 죄악과 악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그 책임을 다말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 모양, 그리고 이 상황, 이 형국까지 온 것,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건 누군가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탓입니다. 이 회개는 누구에게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교회의 각성과 다시금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이후의 이야기, 사실은 이것은 한편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해주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다말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풀어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간략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다말은 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속였다라는 걸 깨닫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창녀가 되기로, 창녀의 모습으로 자기도 분장을 하여 결국에 유다를 속이게 되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기억나세요? 어제 말씀이었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임으로 인과응보, 결국엔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인과응보, 어떻게 되죠? 다말에 의해서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로 분장한 다말과 결국에는 동침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말은 결국에 씨를, 가문을 잇게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 근친상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속이고 속임으로 이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땠어요? 마지막에 내가 나보다 옳다라는 제목을 보듯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한 가닥 희망을 주세요. 20절에서 26절을 보면 결국에는 유다는 나중에 이 자초지정을 다 알게 되고 다말이 결국에는 자신이 다말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유다를 속일 수밖에 없었음에 대하여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그나마 유다가 다름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유다는 결국에는 그의 죄에 대해서, 그의 연약함과 그의 속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현대 컨텍스트에 이야기한다면 회개하는 거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가 보아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지요. 누가 보아도 자신이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알지요. 거짓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선동해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교회를 해체하려 하고, 여러분 어때요? 누가 보아도 악합니다. 본인들만 악한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만 유다는 그들과 달랐어요.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거짓을 행하였지만 적어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해설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는 과오를 인정하고 다말이 자신보다 옳았음을 인정합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고 죄를 짓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이가 드뭅니다. 먼저 내 허물을 보고 겸허히 인정하는 자에게 죄로부터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신다면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금 몇 달째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사가 의도해서, 아니면 본문을 골라서 그것에서 결국엔 자신에게 유익하게 해석한다? 여러분, 다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저뿐만의 해석이 아니라 해설서에서도 해설자가 이야기한 해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 달째 지속적으로 전달되어도 결국에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왜일까요? 그 말씀이 봉한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결과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봉한 말씀이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속히 깨달아 회개함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봉해진 것이 아니라 열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유다도 회개합니다. 유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회복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게 되죠.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죄가 없다 하여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안에 있을 때라야 우리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오늘 제목처럼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하십시오.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함으로, 이 인정을 함으로 적어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봉한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어 스스로에게 적용함으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의인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도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한 존재인지요. 그러나 하나님, 적어도 주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악한 길을 향하여 걷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 인정함으로 회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의 시작을 허락하실 것이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인간의 이야기라 듣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